여러분, 다음에 제가 몇 군데의 여행지들을 소개할 건데요. 잠시 한번 지금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씩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는 인도네시아의 롬복이라는 곳입니다. 그냥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떠나기 딱 좋은 곳인데 정말 때묻지 않은 자연이 예술이다. 이제 발리보다 롬복이 대세지. 저는 발리가 어딘지 모릅니다. 네. 테니스의 발리는 알지만 발리를 가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야기가 발리보다 롬복이 이제 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영화 천공의 성 라퓨타의 배경지로 하늘에 떠 있는 공중 도시라고 불려지는 이탈리아의 치비타 디 바뇨레조입니다. 여기는 아직도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의 라우터브르넨입니다. 여러분 잘 알 뿐이지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가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자, 이것은 그림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힐링이 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며 한국 사람들이 스위스에 가면 라우터브르넨에 꼭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꼭 그림 같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의 산토리니입니다. 사진만 봐도 여기 있으면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편히 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상적인 바다 풍경을 보며 멍 때리고 싶은 곳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적인 바다에서 그냥 멍 때린다라는 게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태국의 코사무이입니다. 태국에서 가장 깨끗한 섬인 코사무이는 바다 앞 리조트가 정말 좋아서 여기 수영장에서 바다를 보며 수영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사버릴까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저를 보고 타락했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1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조 있으면 이거 사서 한 6개월은 다 같이 가서 여기서 진짜 이거대로 수영장에서 바다를 보며 수영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행지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 표제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그냥 여행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행지들은 현실 도피하기에 좋은 여행지. 세상을 살다 보면 한 번씩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혈혈단신 멀리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잠시 그리고 어쩌면 해마다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에 더 이상 마음에 들 여유가 없어진 것일 것이고 그리고 의지할 사람도 없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 짐을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거북한 표현이 현실 도피입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짐을 내려놓고 싶지만 나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이나 사회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싸움에서 결국 자신이 승리할 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피를 하게 만드는 현실은 단순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보다는 인간을 견딜 수 없게 하는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초라해 보이는 자신과 막막한 현실, 소통은 불가능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 결국 그래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어디론가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현 시대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현실의 위치를 벗어나 보면 삶의 답답함과 막막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사라질까라는 생각을 또다시 해보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딘가 도피할 공간을 늘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도피할 공간을 실질적으로 찾지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도피할 공간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선택이 있다면
그것도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마감하지 못하면 그렇게 현실을 도피하려고 했던 연약하고 나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학대하며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더 비참함만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기 전 어릴 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기 전에 무엇인가의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기 그 이전 어릴 적에 여러분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힘들면 그 현실에서 어릴 때에도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어머님의 품이었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등 뒤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느끼면 가장 먼저 드는 것이 그저 신기한 것이 아니라 무섭게 여겨집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 무서움을 느끼면 무엇을 하던가요? 아이들은 무서움을 느끼면 그 자리에 꼼짝달싹하지 않고 닭똥 같은 눈물을 이렇게 흐릅니다. 흘러내리다가는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어린 아이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모르지만 목청 놓아 그렇게 울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굴 찾죠? 엄마. 아빠 찾는 아이들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그 자리에 서서 엄마가 올 때까지 아이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엄마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엄마에게 피할 곳이 그 아이에게는 있었고 그리고 엄마에게 피하면 이 무서움과 이 두려움은 잊혀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른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섭다라고 해서 새로운 환경에 닥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서 있다라고 해서 그 어릴 때처럼 그냥 길복판에 서서 엄마 이렇게 울 수가 없는 나이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인물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태어날 때부터 대단했다 이러면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아는 그 다윗,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고통도 일반의 사람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통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고통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성경은 다윗의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 졌나이다. 삶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는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검은 머리가 극심한 슬픔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백발로 변해버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신경을 바짝 쓰셔도 그 다음날 흰머리가 많아진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이 크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검은 머리색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시간의 극심한 슬픔을 겪게 되더라도 그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은 다 사라지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멀게 하고 우리의 몸을 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에 이르게 되는 것이 주변의 환경과 타인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내적인 것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내 영혼과 내 눈과 내 몸이 쇠약해지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그러면 주변 환경과 타인 때문에 찾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큰 핑곗거리 하나를 잘 찾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원인, 청년들의 문제의 원인, 장년들, 가장들의 문제의 원인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것은 나라 때문이다라고 하는 핑곗거리를 정말로 잘 찾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핑계를 1년, 2년, 10년씩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라가 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나라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아픈 건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점점 나약해지고 불평만 쌓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기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환경이 어떻든 주변이 어떻든 헬 지옥에 살던 헬 조선에 살든 간에 결국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디 갈 곳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어디로 피할 곳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순간에 이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 서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실 때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불러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있는가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고백,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그 깊은 마음에 들어있는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사람, 여러분 있는가라는 겁니다. 다윗 또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눈과 영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피한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 피하였다라는 겁니다. 피한다라는 동사는 주로 폭풍이나 위험 등으로부터 피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때로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때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자, 다윗이 여기서 주께 피한다라는 것은 사람 중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사람 가운데 피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하려고 무지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어도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 중에 피할 곳을 먼저 찾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피할 곳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결국은 피할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과연 그렇게 인간관계를 못해서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만족,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줄 만한 사람은 결국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짚어볼 것이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 혼자 견디어낼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을 호령할 만한 능력을 가졌고 지식을 가졌고 젊음을 가졌어도 어려움이 오래도록 지속되어진다면 혼자 견디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서로의 도움을 받고 주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사회라는 것이 나 혼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제서야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피할 곳이 없다. 그리고 세상에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버릴 만한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딱 한 곳이 있다. 그것은 주님께 피하는 것이다. 연약한 인생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안 당하신 것 같아요. 사기당하시면 마음이 쓰리죠. 우리가 평생 큰 돈을 모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꾼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안 옵니다. 네, 하물며 도둑도 저희 집에는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가져갈 게 있어야 오는 겁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없는 사람이 사기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가장 나쁜 사기꾼,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 중에서도 가장 저질적인 사기꾼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등골을 빼먹는 사기꾼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저질이라고 사기꾼들도 구별해서 차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기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생 큰 돈을 모아서 퇴직금으로 돈을 딱 받으면 기가 막히게 하늘에서 천사와 같은 분이 딱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거 배로 불려줄게. 이제 이 정부의 마지막이야. 이제 여기에 투자해야 돼. 마지막 기회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꾼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까? 믿을 수 없는데. 분명히 의심할 건데. 맞습니다. 우리는 늘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사기꾼의 철칙이 뭐냐 그러면 그 의심을 해소해주면 그들은 투자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기를 당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큰 소리치고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자신의 평생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이 패배자인 것처럼 생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서울에 있는 노숙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가정을 둔 멀쩡한 아버지가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집에서 나온 겁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스로 힘든 사회 속에서 자녀에 대한, 아내에 대한 부끄러움, 가장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패배감, 그걸 통해 자신은 가정을 등버리고 서울역에서 평생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있어도 스스로 패배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그가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서라도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만일 그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딱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괜찮다 내 아들아, 괜찮다 내 딸아. 우리는 그런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다시금 살아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모님이 존재해 있지 않거나 이제는 너무나 장성해서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내 삶의 힘듦을 이야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비록 지금까지 신적인 존재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피난처로 삼으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좋게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 목사를 나쁜 사람이라 보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할 곳이 지금 없다면, 그리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물며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까지도 다 내려놓고 인생의 모든 삶의 터전까지도 내려놓고 어디론가 가고 싶다면 여러분, 갈 곳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가라, 어느 교회가 좋다, 어느 목사 설교가 좋다, 절대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 것입니다. 좋은 교회 가서 뭐 어쩌자라는 말입니까? 좋은 목사 만나서 뭐 어쩌자라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갈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가서 뭐 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죄인인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나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참 나쁩니다. 내 살 길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주님께 피한다고 해서 주님이 맞아주실까? 주님은 죄 없으시고 착하시고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들의 주인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다윗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도 사람을 의지하려 했고 그 스스로도 세상에 대해서 원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세상 어느 곳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피할 수 없더라. 그런데 그에게 아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자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를 믿어주던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참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은 어디에도 속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피해서 뭐 할까요? 신앙생활을 한다.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 무서워하는 아이가 그저 엄마를 찾듯, 그래서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엉엉 울듯 다윗은 주님께 피하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짖음은 고통의 언어입니다. 고통은 문자와 음절과 단어들을 빌려 제대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언어, 즉 가슴이 터져라 하고 부르짖는 것을 통해 결국은 생생하게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표현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부르짖음은 우리의 고통을 상당히 덜어주고 완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눈이 빨개질 때까지, 목소리가 쉬어 말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며 부르짖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짖음은 흔히 마음에 깨진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여러분 미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가 이 미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려서 울고 있을 때 그 아이가 만일 울지 않고 있다면 그 아이는 차라리 미쳐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울고 울면서 있고 무서워서 계속 울고 또 울면 세상이 보이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건 아닙니다. 머리를 맞대고, 부부끼리 머리를 맞대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며칠을 가시던가요. 다윗은 주님께 피하고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을 교회 용어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을 따라 마음도 흘러내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부르짖는 것만큼이나 단순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음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통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시인도 어떠한 작가도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이 세상에 있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미사 요구를 포함한 기도문도 우리의 괴로움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무서우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단한 신앙생활을 해서 대단하게 기도하고 대단하게 헌금해서 무엇인가 한번 세상에서 내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자. 아니, 그렇게 거창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주님께 피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을 눈물로, 그리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르짖음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기에 부끄럽다. 나는 죄가 너무 많다.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실까?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왜? 내가 평생 나쁜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평생 좋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교회 다녀도 나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느 날 그 자녀를 향해 너 집 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였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집 나가 그럴 거면 호적에서 뺄 거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착하셨으면. 저는 자주 저희 어머니가 그럴 거면 집을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진짜 집을 나갔습니다. 집 문을 열고 나갔죠? 아니요, 가출한 게 아닙니다. 집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세상 말로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믿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집을 나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집을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집 나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어떠한 일을 잘못했고 부모에게 혼날 수도 있고 행동이 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무엇입니까? 그런 자녀도 사랑하고, 그런데 그런 자녀가 원래의 올바름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게 명확합니다.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어떤 의도입니까? 너 죽으라는 의도 아닙니다. 너 예수 안 믿으니 그냥 죽을 거야. 그렇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모님과 똑같습니다. 사랑하기에 이제 그 악의 그 죄의 길에서 떠나 이제 너 힘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여서 무엇인가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 삶에서 떠나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내 품으로 안아주고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내가 네 눈을 막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난폭하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니까 너네 다 죽을 거야? 교회에 와 있으니까 너네는 다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차별해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더 크게 부각시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늘 언제나 죄 지으면 안 돼, 멸망당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진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의 여유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 초두에 서교했던 그곳에 가서 우리는 잠시 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끔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요구하고 남편이 아내들에게 요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잠시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을 줬습니다. 삶의 문제가 달라졌을까요? 삶의 무게가 달라졌을까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느리게, 정말 느리게 변하고 있는지 안 변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압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내 삶을 이제는 어디 시골이나 섬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도피가 아닙니다. 이제 내 삶에 참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과연 맞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떠나 혼자 살아간다라는 것.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인생의 큰 짐을 지고 숨을 곳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할 곳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한 가지는 잘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여러분 뭐 잘합니까?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 죽네. 그러고 입 꼭 다물고 그냥 죽습니까?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막 고민하다가 순간 누가 지나가다가 툭 밀었습니다. 떨어지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씨,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뭐냐 그러면 힘들어도 살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죽음이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겠죠. 사람의 힘의 한계는 늘 언제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의 한계들은 명확하다. 근데 네가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죽을 때쯤 되어지면 너 미치도록 살려고 부르짖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물에 빠지면 우리는 적어도 갑자기 살 용기가 생기고 발버둥 치고 소리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그런 형태, 물에 빠져 있는 형태의 절망과 좌절이 아닌 지금의 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심적인 상황에서는 왜 부르짖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 실질적으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생명의 부르짖음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대단하게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4년 대학 나왔느니, 너 대학원 나왔느니, 너 연봉이 얼마니, 그런 것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교회 얼마나 다녔느니, 너 헌금 얼마 했니, 그런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저 이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주님께 피하오니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딱 한 가지 남은 것 같습니다. 그건 사람의 눈치를 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데 옆 사람의 눈치가 뭐 그리 중요한가요?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뭐 그리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지금껏 살아왔던 내 삶을 사람들이 욕하고 지탄하고 너도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냐라고 하는 비아냥의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불편하겠습니까? 살 수만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더 피하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 있는 기독교는 유일한 딱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믿어서 너의 인생의 평안함과 돈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아도 돼. 너 더 이상 생명을 세상에 구걸하지 않아도 돼. 그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믿어 갑자기 건강해지고 갑자기 돈 많이 받고 갑자기 자녀가 서울대 가고 그런 데 아닙니다. 교회는 이제서야 찾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 이제 더 이상 현실 도피라는 단어를 던져버리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람답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아무 곳에도 갈 곳이 없는 당신의 삶에 이제 딱 한 군데 한 곳 남았습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대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위로하시고 삶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삶의 방향을 그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목 놓아 부르짖으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과 평안함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와 그리고 모든 초청되어지신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나약하게 끊임없이 도망가고 삶의 그늘진 곳에 혼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밝은 곳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거룩한 쉼을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며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이 가사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모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피하는 것도 어렵고 숨을 것도 없고 위로받을 사람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살아야 할 것인데, 살아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남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가 기독교를 향하여 욕하는 것을 보러 온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려고 이것보다 더한 짓도 하는 사람들인데 어디까지 도망가시겠습니까? 어디까지 피하고 어디까지 내 힘으로 내 머리로 한번 세상과 부딪혀 보려고 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음을. 그냥 어두워진 곳에 서 있다라는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한 줄기 빛이 비춰집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살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고, 더 이상 노력으로 지금 준비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드러난 그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작정하시는 분은 손을 가슴에 꼭 얹고 이 시간 함께 이제 주님께 피하오니 주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망,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피합니다. 더 이상 숨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로 피하여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을 품어주시고 무서워하는 그들의 마음에 위로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진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 피하오니 주님, 우리를 속히 건져 주옵소서. 주님께 피하며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이 어려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마음의 소리는 그래도 살고 싶다입니다. 내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부모인 내가 살고 싶다. 이 직장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직장에서도 나이 어린 상사 앞에서도 비굴함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때도 있습니다. 살려고 하는 욕구가 그렇게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어지면 그 모든 것도 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모든 사람이 닥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 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 피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주께 피하여 진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들의 삶에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이 땅에 돈으로 먹을 것으로 사는 그 이상의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를 싫어해서 끊임없는 원방과 불평을 세상 가운데 돌리고 있는 우리의 나약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 삶을 이제 그치고 주님께 피함을 통하여 우리의 남아져 있는 인생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처음 나온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새 가족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